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디 보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망대 위에 서 있고 또 망대에 서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일들을 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 많죠.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보다 돌아보면 안 좋은 거, 그죠?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이런 게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참 내가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아마 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봐도 좋은 소리 하는 것보다 나쁜 소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적도 잘하고 좋은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된 일,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한 해를 믿음으로 결산한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힘 있는 거,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결산한다 할 때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결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좀 좋은 일이 있다고 웃었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낭망하고 그러면 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고사성어 가운데 보면 중국 이 회남자 인간 훈해에 나오는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새는 변방새자입니다. 옹은 늙은이 옹자입니다. 변방에 있는 이 한 늙은이도 그 늙은 사람의 말, 세옹의 지말, 말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옹지마,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인생의 기륭하복은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변방에 한 이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에게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쳤습니다. 달아났어요. 달아나서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위로하면서 다가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복이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 순놈인지 암놈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른 말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고 축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옹이 고맙습니다 하면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화가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안 좋은 일일까? 또 좋은 일이 생각해서 그게 또 진짜 좋은 일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로 인해서 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다치게 됐는데 이 다리 다친 정도는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라 말 타다가 다리 다쳤다는 것은 굉장히 중상을 입은 거예요. 이 말 타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 말 돌아서 좋다 그러더니 아들이 저리 다쳐가지고 절고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러니 또 세옹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복이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 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이들이 강제 징집이 되어서 막 가서 전쟁터에서 죽는데 이 아들은 이 부상을 입어서 다리 다니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니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즉 말하자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옹이 하나님 믿는 이야기는 뭐지만 참 세상 살아갈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참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호사다말하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없을까 조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한 해를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결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지혜왕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당연하죠. 근데 공고한 날이 힘들 때는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러지 않고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밑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더 많이 기억 속에 남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힘든 일을 해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주님, 에베네셀의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감하면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고 다가온 새해도 희망차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이 상황이 그래요. 하박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활동했던 때는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좀 그나마 조금 유다 왕들 중에 좀 나은 왕인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주전 한 600년경에 이렇게 활동했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졌으니까 우리나라에 비유해 본다면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 조선이 무너지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는 구한말 때와 같은 아주 어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신뢰할 수가 없고 부패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혼합 종교로 나아가는, 이 혼합 종교로 간다면 뭐냐면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신학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지내지만은 이방 신에도 가고 하는 이런 가운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입에다가 먹을 거 많이 주면은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하고 먹을 거 안 주면은 또 저주를 하는 이런 이 선지자들, 이런 가운데 있으니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렵죠. 멸망 직전이니까 남왕국 유다가 이제 국가가 망국이죠. 망국 이 지경에 처하게 된 이 상황에서 참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좀 따진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바벨론을 쓰시더라도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나라의 중심인데 저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우리는 약소국이 되고 이렇게 이제 나라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게 합당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자식이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들인데 왜 때립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하박국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믿음 없는 따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답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이 하박국이 어디에 선 겁니까? 망루에 서서 이렇게 써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바빌론에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가? 그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박국서를 이제 3장에 가게 되면 결국은 하박국이 노래하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라가 국가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경제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아무것도 없고 그죠? 논밭에 그죠?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그죠?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뭘 잘 해결해 주셔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그걸 감사하겠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하는데, 그런데 그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박국이 그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증언하고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임하리라. 반드시 임하리라. 여기 보면 정한 때,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이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모예드, 히브리어는 모예드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흘러가는 시간들은 크로노스라 그래요. 막 흘러가는 거죠. 의미 없이 막 지나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뭐 생활하는 거 막 지나가요. 그런데 보면 이 정한 어떤 의미 있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어떤 날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 지금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제 70년 그 때가 다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타락하여서 제갈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시킬 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시킬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 마귀, 대가빠리를, 제가 섬겼던 저 담임 목사님, 천국 가신 윤기창 목사님, 대가빠리를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은 그 머리도 아니다, 뱀 대가리를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여자로 타락하게 한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에요. 그런데 정한 때가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정한 때란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속에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지났지만 우리의 평생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주님이 오셔서 전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신 2000년 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정한 때에 종말을 향하여 증언하고, 종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이 말세죠. 근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둠스테이에서 연한데 지금 우리가 지구가 남은 시간이 98초래요. 98초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 거짓이 없으리라. 그러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진실하게, 에메트, 아멘이죠, 그죠? 아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견고하게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또 시내산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해서 신약 시대가 열릴 것을 이야기했고 주님이 오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우리 번역은 반드시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정령 오시리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3인칭 단수 그가 정령 오시리라.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번역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그랬지만은
구번역에는 정령 이 말이라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가 정령 오시리라.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계시는 그때가 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이 신약 성경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근데 이 히브리서 37장에는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죠? 잠시 잠깐 후라는 게 정한 때에 오실 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메시아가 지체하지 않고 오셨죠. 정한 때에 오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셨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내가 가졌던 그 비전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낭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래되지 않아서 응하여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2025년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새해 차를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군 일치 예배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또 새해 첫 주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도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기도할 때에 3년 초에 기도했던 제목,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데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올해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요 그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나게 한 걸 감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온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뭘 믿는다고요? 믿음으로 하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적인 믿음이죠.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런 거 다 그 파이로트를 믿고 또 드라이버 운전기사를 믿기 때문에 그 차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해 먹을 때도 셰프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걸, 요리사가 만들어 놓은 걸 의심하지 않고 먹잖아요. 거기다 뭘 넣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도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없이 안 되는 게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람 사이도 그렇고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또 믿음 어떤 게 있어요? 귀신이 주는 믿음이에요. 귀신이 주는 믿음. 이 귀신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귀신들이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DNA 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아는 걸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의 요소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는 포함이 됩니다. 믿음은 인격적이라고 할 때에는 지정의가 들어가는데 지식이 믿음만은 아니에요. 그건 아는 거죠. 거기에 참 감동이 있고 감성, 정서가 들어가고 중요한 건 의지적인 결단이죠. 의지적인 결단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귀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같이 알지만 믿지는 않거든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이 트러스트가 아니라 지적인 요소로서 믿고 떠는 신뢰는 안 한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세 번째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여기 보세요. 보라 그래. 보라는 말은 이 희네 이두 봐라 이 말. 뭐 세상을 봐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는 있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앞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이 하박국 1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 강대국입니다. 아수르 아주 강력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강대국을 세우는 그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되고 하니까 바벨론의 힘은 뭐예요? 그 다음 5절에서부터 쭉 안 읽었습니다만 5절에서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돈도로 금은을 불러 모으고 병마를 끌러 모으는 거예요. 뭐예요? 군사력을 만들고 또 사람 나라를 막 세워나가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바벨론, 내가 그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여서 내 백성 내 아들 이스라엘을 매로 다스릴 수는 있지만은 그 바벨론은 교만하여 멸망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이고 뭐 크고 성공하고 돈 있고 국가도 보세요. 강대국. 미국도 인간 위트러스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믿고 말이지. 자꾸 돈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나라가. 미국의 빚이 5경입니다. 5경. 우리 50배라 우리 50배. 그래서 상상. 오늘 여러분 세상에요 강대국이 되면 사람, 국토, 군사력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화 있을진저 교만하죠. 이 교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돈 있어 보세요. 돈 있어 봐요. 주머니 막 그래서 돈으로 힘 삼고 말이야. 인기 짱 뭐 이런 거 막 그런 걸 힘. 그의 마음은 교만해. 자기가 신이 돼 있다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어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는 절대로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오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좀 잘못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참 똑똑하고 괜찮은데 내가 안 좋은 집에 태어나갖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 그러. 사람들도 그래. 아이고, 니 참 머리 좋은데 니도 환경만 좋았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니까 나는 머리가 좋은데 말이야. 부모를 잘못 만났어. 환경이 이래 됐어. 나도 말이야 대그룹 회장 아들도 태어났어 봐. 내가 좋은 사장님 만나 좋은 집에서 말이야. 저 학교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고 하면 막 했으면 나도 잘 됐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를 고칠 생각하지 않고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부모 탓으로. 이게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이고 안 되면 환경 탓으로 나가는 거죠. 한 해를 결산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누구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항상 중심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무능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러면서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은혜도 없죠. 감사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결산해라 그래도 뭐가 감사해 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의인은 나의 의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의인은 누구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의인.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이 있죠. 안중근 같은 이런 분들 의인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누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건지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살신성한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고 의인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
오시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약한 인생이 강한 자로 거듭나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마귀 자식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되는 하나님의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에무라는 아멘, 우리 아멘 하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할 때 믿음으로 하는 신실하다, trust, 신실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따라하면은 steady, 견딘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룬 걸 믿고 견디느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에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셨다. 내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 주신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 역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용하면서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 의인? 나의 의인. 누구 의인요? 나의 의인. 우리는 누구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믿음 아닙니다. 귀신이 주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는 세라 안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자,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침륜에 빠진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다 하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장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했는데도 목사님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 생각해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은혜가 없다면 난 진짜 은혜 없는 사람인가 이리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이 어려워요. 선지자로 사면은 사람들이 뭐 바벨론 포로 잡혀간데 기다리란다 하면은 뭐 돌 던지 죽이려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그 의인을 산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렸으니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의롭지 못했어요. 불의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모든 허물 용서함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간대.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재밌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자세히 보면요, 또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자세히 분명하게 기록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움직이고 달려가면서도 읽으라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릴 때 보면은, 고속도로 보면은 Jesus loves you 해가지고 뭐 고려온단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업체는 하나님을 믿는 기업체니까 참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조그만하게 써놓았으니까 크게 써놓습니까? 그래서 Jesus loves you 딱 써놓은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아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책의 시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 앱에서 성경 말씀을 번역본으로 다 볼 수도 있고, 목사는요 스마트폰 말씀을 또 히브리어 헬라어 다 볼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묵상했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난 간밤에 내가 이제 죽은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새날을 딱 주셔서 깨워주시면 가장 먼저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망루에 올라가는 파수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 하는 삶이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서 만나지 약속했는데 좀 늦어.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린다니까. 와도 뭐 한 2시간 기다리면 늦게 와도 이렇게 늦게 왔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좀 늦었네. 많이 아니 뭐 그래 많이 오래 안 기다렸어. 한 2시간 기다렸어.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올해 시작할 때 기도한 제목을 안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년에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정한 때에 다 이루신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까? 기다리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스테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모든 날도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참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쏘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고 늘 결산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